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적 전쟁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 미혹, 공격은 오늘날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계시면서 시험받았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마가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40일 시험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3번에 걸쳐서요.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40일 금식했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게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막 그런 거죠. 그 두 번째 유혹은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럼 너가 인기가 치솟고 너는 영웅 되는 거야. 그렇게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해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에게 영웅심리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12절, 13절 두 구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영적 전쟁을 하셨는데 그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 누가복음은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았대요. 그런데 더 독특하게도 그 시험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마가복음에 관련된 주석서 책들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한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계시면서 시험 받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마가복음의 나머지 기록된 모든 내용,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영적 전쟁으로 사단에게 유혹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 노릇하던 사탄 마귀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기의 나라가 자신의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침범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했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했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공격하는 게 사단이죠.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런데 우리들 어떻게 오늘날 공격합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오죠.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찾아오면 누가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겠어요? 피하죠. 도둑이 올 때는 오늘날에 어떻게 옵니까? 문화의 옷을 입고, 어쩌면 뭐 가치관, 세계관 이런 옷 입고, 예술의 옷을 입고, 어떨 때는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죠. 도둑질하죠.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는 것뿐이에요. 도둑질합니다.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진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뱀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던 이 사탄 마귀가요, 뱀으로 찾아와서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교만한 마음이 싹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 계획이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세상 임금 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냐고 그 진리 대결을 신청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한번 입증해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을 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자는 걷게 하고 이게 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입증해 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신선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진리대계에서 마치 종교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입증됐죠. 오히려 진리 대결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 대해서요, 영적 전쟁의 내용이라고 마가복음 주석한 사람은 그렇게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 사탄을 저주하는 가운데 인류를 향한 원시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죠. 요셉의 아들로 온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요셉은 언약의 족보 가운데 있는 거고요. 활동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맞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땅에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공순전 권세 잡은 자 노릇하던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귀신에게 들렸던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요, 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은 예수님에게 조금 상처를 입히는데 그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조금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공격을 해서 뭔가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 발꿈치 상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가 깨부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붙달린 영혼들이 차이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자로 왔다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시편에서는 시편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로 이 땅에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어떤 권세자인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는데요, 하나님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한대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를 발등상 되게 했대요. 사탄 마귀를 완전한 패배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대요. 발등상이 뭡니까?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왕조시대 때 왕이 앉는 의자에, 왕자에 앉으면
그 발을 놓는 그곳에 약간 좀 이렇게 발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발을 딱 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뭐 상자 같은 거죠. 약간 좀 탁자 같은 거를 놓는데 그것이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에 앉아서 발등상에 발을 이렇게 밟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했대요. 원수를 밟았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자로 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날 우리들을 공격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시험받은 내용은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광야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미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려 있었어요. 이 모습은 무엇을 상상하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서 지냈다고요. 그 들짐승들을 아담이 다스렸다고요. 그 특징에 맞게끔 이름을 부여해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려 지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실패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그 시험받은 그 이후에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진리의 대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해요. 사탄이요, 서대대계처럼 도둑이 올 적에 뭐 문화의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예술의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뭐 세계관의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또 뭐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격받았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진리 대결을 펼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미혹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죽고 멸망의 길을 걷도록, 오늘날도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당했던 영적 공격과 동일하게 오늘날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욥의 경우처럼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왔습니까? 재물을 앗아가는 걸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걸 통해서, 나의 건강을 앗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그 모양새가 어떻게, 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원수를 발등장되게 하신 분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사단의 어쩌면 직접적인 공격에 의해서 영적인 시달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마가복음에서 보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독특하게 기록했어요. 성령이 곧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세상에 선포된 바로 즉시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곧 바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어요. 광야는 영적 전쟁터예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터로 성령님에 의해서 몰아내진 거죠. 이걸 통해서 뭡니까? 영적 전쟁터에 예수님이 가셨지만 성령이 몰아냈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전쟁터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터예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보혜사가 어떤 뜻입니까? 보호하고 은혜 베푸는 존재, 이런 의미잖아요, 한자로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영어 다양한 버전 속에 보혜사를요 헬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헬퍼, 돕는 자.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간구할 바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도할 때만 우리를 돕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께 다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봉사도 가능하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기도도 가능하고요. 성령님이 도와줘야지 성령 깨닫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도와줘야지 세상 가운데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서 사단의 아주 그 강교한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혜사, 헬퍼, 돕는 자예요. 어떤 번역에는 카운슬러, 우리를 상담해주고, 또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영적 전투 가운데, 예? 우리의
공격적인 무기 하나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죠. 성령을 통한 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검을 활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대계를 신청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예수님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오셨다. 이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돕는다. 이 두 사실을 믿음 가운데 붙잡음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